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지요. 예,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생각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있었던 일.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막 그냥 웃음이 절로 나는, 요즘 웃는 분이 안 계시네요. 예. 웃음이 절로 나는 일 잘 없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웃음이 절로 나는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생각하면은 한숨 푹푹 나오고, 생각만 해도 싫고 막 조 목사가 생각하라고 해갖고 또 그 생각하기 싫은 그 생각이 떠올랐다면서 막 화가 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쁜 일, 또 기분 좋은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예,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지요. 와, 재수 좋네. 오늘 땡 잡았네. 예, 와, 나는 역시 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또 기분 나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유, 재수가 없을래니까, 이런 말 할 때는 이렇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예. 아유, 운이 안 좋아서, 아니면은 그런 얘기들 하죠. 나는 팔자가 사나워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팔자 타령, 운 타령을 이렇게 합니다. 신앙인들에게도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 좋은 일만 일어나시던가요? 나는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하고 친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좋은 일만 일어나시던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라 한들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희노엘 락에서 벗어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것은 같은 상황 앞에서도 대처하는 모습, 대처하는 반응에 따라서 믿는 사람의 표가 나게 됩니다. 예, 믿는 사람의 태가 나게 돼요. 아무래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정말 다르구나, 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같은 교회 마당 밟고 같이 1년 365일 52주 이렇게 출석을 한다 해도, 거기에서 와 진짜 믿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면은 아이 조금 시원찮아, 가짜의 표시가 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니까 7장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 7장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바톤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딱 이어받습니다. 예,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단단하게 담대하게 결단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나가는 모습이 6장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난공불락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리고 성도 막 무너뜨리고, 주변 국가들이 벌벌 떠는 그런 아주 멋진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한순간 성경에 기록되기를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여호수아 7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성읍을 취하고 난 이후에 온전히 나에게 다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이 욕심을 부렸어요. 그 물건을 딱 본 순간 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은 순간 그 물건을 정말 훔쳐갖고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고이 침대 밑에 이렇게 딱 감춰놨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 난공불락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겼는데, 아이성 저거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예. 별거 아니어서 회의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 별거 아닌 성에는 한 2, 3천 명만 올라갑시다. 예. 우리 60만 대군이 힘을 합쳐서 공격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 그 난공불락인 여리고도 못 찔렀는데 저 아이성 2, 3천 명만 모아서 올라갑시다. 그래서 결정한 게 3천 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그 아이 사람들 앞에 완전히 완패를 하게 되어서 쫓겨나오는 그런 신세로 이렇게 전락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깨달았지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옷을 찢고, 무슨 장면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내려놓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이 패한 이 사건이 아간 때문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아간이 범죄였던 건 분명하지만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패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였으면요?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했더니 이겼어요. 여리고를 구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몇 발자국을 갈 것인가, 몇 바퀴를 돌 것인가, 사람 사이의 간격은 얼마를 떨어뜨릴 것인가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 이전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성 앞에서는 우리가 여리고도 못 찔렀는데 이거 만만하다, 우리 해볼 만하다, 그냥 2, 3천 명 모아갖고 쳐들어갑시다 라고 결론 내리고 그렇게 쳐들어간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아이성은 어떻게 할까요? 를 물어봤다면, 얘들아, 아이성을 치기에 앞서서 너희가 나에게 범죄했다, 아간이 나에게 범죄했다, 그거 해결하고 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 만만하거든요, 쉽거든요, 저들은 기껏해야지 10,000명 고작 넘는 백성이고 우리는 지금 60만인데 저 성은 그냥 가갖고 문 열어라, 우리 왔다라고 두드리기만 하면 활짝 열어줄 그 성인 줄 이들이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완패를 하고 나오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어서,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아간이 나에게 범죄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골골짝. 아골이라는 뜻은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괴롭다라는,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딱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이성을 물어봐서, 이제 하나님, 이제는 아이성을 어떻게 쳐야 될까요?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딱 지나자마자 이스라엘이 또 실수를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바로 등장을 합니다. 9장 3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이 강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서 쳐들어온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심을 다하여서, 온 전심을 다하여서 그 여러 부족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 대적하려고 할 때에 기브온 주민들은 생각을 달리 했어요.
이스라엘은 쳐서는 안 되는 나라구나. 우리가 꾀를 한번 내보자. 여리고의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꾀를 냅니다. 헤어진 전대를 준비하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하고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이 아모리 족속과 헤스본 왕과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그 모든 나라를 쳐서 정복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당신들과 함께 하려고 왔습니다라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덧붙이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확인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뜨거운 양식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올 때는 뜨거운 양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벌써 곰팡이가 폈어요. 포도주와 가죽 부대도 새 걸로 가지고 나왔는데 멀리 이동하다 보니까 다 찢어졌어요. 옷도 긴 여행으로 낡아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죠. 딱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은 보통 그렇습니다. 눈으로 본 것을 믿거든요. 얘네들 정말이구나. 잘 이용하면 우리 좀 편하게 종류로 부릴 수 있겠구나를 판단한 순간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고 그 땅 족속임을 이들이 알아챈 거예요. 그런데 뭐를 했지요? 맹세를 했습니다. 깰 수 없는 맹세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에서 계속 힘든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또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하러 물어봐?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도 논리적으로 딱 정답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뭐하러 물어봐? 물어보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순간, 그렇게 착각한 순간 위기가 우리의 삶에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하다는 것,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습관처럼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말해 무엇해? 지금 우리 거 다 뺏겼는데 쳐들어가야지. 당연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될 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그래 가라. 내가 다 찾게 해줄게. 그런데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보시겠습니다. 습관처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더 이상 묻는 것이 내 고집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묻는 것 이 고집이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 가운데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묻는 건 잘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건 잘 묻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아니야. 나 너한테 안 줄 거야. 더 이상 묻지 마. 라고 하시는데도 의외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고집 부리면서 계속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계속 습관처럼 묻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딱 끊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아이에게 심히 아프게 만드십니다. 첫 아이를.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왕의 몸이 상할까? 맨날 며칠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울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걱정이 되어서 말려도 보아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기를 쉬지 않았던 그가 어느 날 눈치를 챘습니다. 신하들이 수군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었구나. 아이가 죽었느냐? 라고. 예,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줄을 알게 된 순간 구하기를 딱 멈추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근데 신하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죠.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죠.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울고 불고 난리칠 줄 알았던 그 왕이 의복을 깨끗이 갈아입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구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떼쓰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어찌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울더니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모습이 달라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순간 다윗이 22절 23절 말씀에,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니거니와, 지금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윗은 깨닫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듯하지만 의외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미련버리지 못하고 계속 구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봅니다. 신약성경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바울도 마찬가지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물어보던 이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을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픈 구석이 있었습니다. 흔히 학자들은 누구는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누구는 눈이 약한 안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안 구한 것이 아닙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한 것, 이 아픈 것, 이 병 나에게서 떠나게 도와주세요.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너의 은혜다. 네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한다라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네 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순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구하기를 원치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가 악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이 악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답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해답을 가져오는 길은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거 정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행위가 뭐지요? 기도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건을 닥쳤는데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내 판단으로는 도무지 결론이 안 납니다. 주님, 이 질문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풀어서 맞춰보려고 하니까 인생이 항상 오답인 거지요. 우리의 꾀에 넘어가고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서 실족하고 내가 마음이 있는, 욕심이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상의도 하지 않고 일 저질렀다가 실패하고 또 막 울면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울고불고 하면서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일은 마귀하고 상의해갖고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주님께 애걸복걸하면서 주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구하면서 나오는 우리의 참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주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요? 제가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지났네요. 이거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서 너무 많이 우려 먹어갖고 지금 약발이 다 떨어졌는데, 공예배 중에 제가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저도 말씀 카드를 딱 받았습니다. 말씀 카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딱 그냥 떨어져 있는, 보관되어져 있는 말씀 카드 한 장이 제 이쪽 주머니 이렇게 딱 두 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좋은 말씀이죠. 줄이지 않는데요, 목마르지 않는데요. 근데 이쪽 말씀을 딱 보니까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인데 의미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제가 좀 있다가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내 주머니를 채워주겠다, 나를 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기보다도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구나,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되어가도 그래도 영적으로 채워지면 또 육적으로도 안 채워주시겠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데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설 명절 이쪽 저쪽으로 그렇게 설 명절을 이렇게 부모님 댁에 가서 이렇게 명절을 쇠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제 지갑이 없어졌다라는 걸 깨달게 됩니다. 내 지갑이 어디 갔지?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지갑을 찾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제가 입어봤던 옷들을 다 주머니 다 확인해보고 차에 어디다 떨어뜨렸나 다 해보고 그래도 있겠지, 사무실 어딘가에 놔뒀겠지, 사무실 공간 전부 확인해봐도 지갑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순간 지갑 속에 뭐가 들었더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통 지갑을 잃어버렸으면 어떤 행동을 맨 먼저 하시죠? 카드 먼저 맞게 되죠. 근데 저는 카드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래, 누가 끌기만 끌어봐라, 내가 바로 찾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카드는 신경을 일단 안 썼고, 왜 신경이 안 써졌냐면 제 기억에 지갑에 꽤 돈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기억이 딱 있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들어있었냐면 5만 원짜리가 수북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기회만 되면 5만 원이 생기기만 하면 지갑에 이렇게, 근데 제가 이게 습성이 돈이 얼마 있는지 잘 확인을 안 합니다. 그냥
넣어놓기만 하죠. 예. 근데 이게 제가 목격한 것도 거시련이와 집사람도 그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5만 원짜리가 막 5만 천 들어있던데. 우리 성도님들은 스케일이 커서 별로 놀라시지는 않겠지만 한 수천만 원 들어있어야 놀라시겠지만 저는 간이 작아갖고 5만 원짜리 몇 장, 그리고 적어도 수십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진짜 제 기억에는. 그게 없어진 겁니다 지금. 예, 그게 없어진 거예요. 와, 이걸 찾아야 돼요 지금. 예, 그게 없어진 겁니다.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겠다는 거, 이거 어디 갔어요? 예. 그나마 제가 이렇게 아끼면서 넣어두었던 이 돈까지 갖고 가시면 어쩌고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서 또 주님께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주님,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찾아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날도 기도하죠. 주님, 아직도 안 나왔어요. 주님,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른 누군가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다 제 잘못이겠죠.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갑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 이런 기도가 나요. 어떤 놈이 가져갔노? 예, 어떤 놈이 가져갔노? 돈 많은지 알고 어떤 놈이 가져갔노? 그러다가도 주님, 제발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제발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예, 그 가져간 사람 절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그러다가도 잡히기만 해봐라. 예, 확신을 하는 거죠. 누군가 가져갔다라는 확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포자기를 하는 시간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예.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넘어가니까 주님, 이제 더 이상 구하기도 힘듭니다. 예. 얼핏 주님, 지갑 이라고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지나서 막 힘을 다하고 열을 다해서 기도도 뭐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지갑 이제는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갑. 네. 그래서 기간을 정합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몇 번만 더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딱 그렇게 했을까요? 네, 요 날까지 나올 줄 믿습니다. 딱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 구했나요? 주님, 한 번만 더 구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망도 해보고 자포자기도 해보고 그냥 이제 포기해야 되는갑다라고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들어왔냐면, 내가 뭘 놓치고 있지 지금? 내가 지갑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갑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무언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뭐를 놓치고 있지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 주님,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뭘 깨닫지 못하고 뭘 잘못해서 이 지갑을 잃어버린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깨달았을까요? 제 나름대로 11조 생활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가 받는 월급에 그냥 이렇게 몇십 원까지 이렇게 쳐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채워라 항상 이야기를 하고, 뭐가 이게 저한테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올 때마다 이 정도 들어왔으면 얼마 정도 해야지라고 그냥 좀 넘치게 항상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탁 집어넣은 5만 원이 있었던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넣어놓기만 했던 돈이 있었던가요? 주님, 하나님, 그랬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냥 용서 갖고 되겠니?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나마 제가 그 지갑에 안 넣어놨던 수중에 봉투에 들어있던 5만 원짜리가 딱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까지. 그래서 그 5만 원을 딱 빼서 11조로 딱 넣어 그냥 드렸어요. 그냥 주머니에 있던 모든 것을 그냥 딱 드렸습니다. 지갑 찾았게요, 안 찾았게요? 아유, 믿음들 좋으시네요. 지갑 찾았습니다. 그렇게 뒤지고 찾고 해도 집에도 없고 차에도 없고 어느 공간에도 없었던 그 지갑이 거짓말같이 딱 튀어나왔습니다. 그것도 저희 둘째 하율이 손을 통해서, 아빠 뭐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지갑을 찾았어요.
어디서 발견됐는가 하니 그 뒷좌석에 이렇게 팔걸이 있는데 좀 내려갖고 이렇게 팔 거는 거기에 이렇게 이거에 딱 떨어졌는데 이걸 올리면서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딱 찾았어요. 얘네들이 장난치면서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다가 이렇게 딱 찾았습니다. 야, 그래, 아빠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지갑. 맨 먼저 뭘 확인했겠습니까? 딱 확인한 순간 5만 원은 무슨 5만 원이요. 예, 저는 정말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예,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5만 원을 다 이렇게 빼서 숨겨놓고 저에게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만 원짜리 몇 장하고 천 원짜리 몇 장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제 기억에 분명히 5만 원짜리가 수북하게 있었던 거를 기억하고 집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없는 겁니다. 이게. 예, 절대 가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죠. 그 순간 주님, 제가 봉투에 들었던 5만 원까지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안 드리고 얼마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질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셔갖고 딱 드리게 하시겠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깨끗하게 잊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렸을 때 사건을 항상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한 손에 딱 돈을 쥐어주시면서 야, 이거는 가서 헌금 내라. 주일날 헌금 낼 돈. 한 손엔 또 돈을 딱 쥐어주시면서 이거는 헌금 내고 마치고 과자 사 먹어라. 두 손에 딱 돈을 쥐어주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이 쥐어내려고 하는 일이에요. 이 교회에 뛰어가고 있는데 탁 놓쳤어요. 떨어뜨렸어요. 돈이 막 500원짜리였던가요? 그때 당시 그것도 엄청 컸으니까요. 떼구르르르 굴러가면서 잡으려고 하는데 하수도로 펑 빠져버린 겁니다. 제가 순간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내 돈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 돈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헌금 낼 돈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그건 무슨 말이죠? 헌금 낼 돈은 잊어먹었는데 이 손에 있는 돈은 아직 과자 사 먹을 돈이라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 그까지 안 됐었던가 봐요. 그래, 이 돈을 헌금을 내야지. 헌금은 끝까지 안 내고 헌금 낼 돈은 잊어버렸으니까 이 돈으로 과자 사 먹었던 기억이 지금까지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시시때때로 회개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원망보다도 주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뭐 때문에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면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 내가 뭘 그렇게 잘했어요? 주님, 더 잘할 테니까 좀 더 주셔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사가 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주님, 저희를 좀 비키세요. 이거는 딱 사춘기 때 엄마 아빠 싫어하는 아이들이고, 엄마 아빠 더 이상 엮이기 싫어하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마, 나 프라이버시가 있지, 이런 아이들이고, 우리는 주님께 계속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잘하고 계시겠지만 원하시는 그것을 찾아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더 이상 구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고집부리면서 끝까지 아니에요 주님, 이거 아직 해결 안 됐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떼쓰는 또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가라, 멈춰라 하시는 그 말씀 잘 듣고 잘 행하는 정말 착한 신앙인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